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아침에 우리 오늘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이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더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되돌아볼 때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게을리하며 세상의 마음을 뺏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난의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항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던집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대체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입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 그 기윤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 기윤실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지금 현재 가장 종교 중에 가장 신뢰가 되는 종교를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천주교가 나왔어요. 천주교가 한 30%를 신뢰가 간다고 해서 응답을 했고, 두 번째는 불교가 나왔습니다. 25%.
그 다음에 기독교가 3위를 차지했는데 기독교는 10% 또 다른 기관에서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별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이 호감도에서는 불교가 25%를 차지했고 제일 호감이 가는 종교가 불교라고 대답한 게 25%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18% 그리고 기독교가 12% 이렇게 해서 여전히 제일 많은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신뢰도에서 천주교한테 밀리고 호감도에서 불교에게 밀렸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기분이 안 좋죠? 아무래도 조사를 해도 제일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데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사실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뢰도에서는 천주교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불교고 그 다음에 호감도에서는 불교가 제일 호감도가 앞서고 그 다음에 천주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모든 면에서 꼴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신뢰도라든지 호감도는 정말 제일 낮은 수준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뭐 교회가 정말 썩을 대로 썩었지 그런 얘기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확진자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좀 우리가 자신이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목사님들 그런 강의를 듣는데 그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호감도 이런 조사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몇 년 사이에 이 현황이라든지 지금 종교별로 이 추세를 놓고 보아도 불교는 가장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도 성장률이 낮습니다. 거의 정체이다시피 할 정도로 아니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점점 성장 속도가 이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호감도나 신뢰도에서는 떨어지는데 왜 기독교는 성장을 할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불교나 천주교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불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세대가 불교 세대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교니까 나도 그냥 자연적으로 불교에 호감이 가는 거예요. 또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 봤을 때 천주교가 사회 봉사 같은 거나 여러 면에서 많이 하니까 저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신뢰가 가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사 면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건데 이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사회적인 어떤 봉사나 또 그런 자신 개인의 수련 이런 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또 그런 면에 또 보이지만 기독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호감도라든지 신뢰도 조사라든지 이러한 리서치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또 우리 기독교가 또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지?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뭔가 위축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전도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선지서의 말씀들입니다. 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의 호세아부터 말라기에까지 이르러 이 많은 선지자들, 그 이전에도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러한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나 이 예레미야나 그 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그 모든 일대를 장악하고 아주 그 제국의 꿈을 가지고 그 약소 국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진 정책을 하면서 이 북쪽과 또 이 근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까지 다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아마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수르 제국은 아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바이러스라는 하나 때문에 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제국에 모두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시대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 북진 정책을 하면서 그 지방 모든 지역을 무너뜨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마저도 아수르의 그런 지배하에서 결국 패망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그 남유다와 또 다른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러한 시대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제국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맞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후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이라는 숫자만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친근감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더 친근감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쉬어봐야 하나요? 39권이죠.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이사야는요,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배경 아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그런 배경 아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재미있지 않아요? 이 이사야 66장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안에서 성경 전체에 마치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듯이 딱 맞춘 것처럼 이 이사야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들 안에 놀랍게도 바로 8세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국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이사야 전반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쫙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냥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러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장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경영해 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큰 이스라엘을 칠 그 아수르의 심판과 또 후대에 일어날 바벨론의 심판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애국과 주변의 구스, 모압, 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43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이사야를 통해서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보면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건져내 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나라적으로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나라였고 특별히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35, 6년 동안에 그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나라의 주권과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런 암울한 시기를 보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투입이 돼서 정말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의 영토를 찾기 위해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저버리시지 않았죠. 그들의 그 눈물 어린 헌신을 하나님은 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잠시였죠. 이 50년의 6.25를 통해서 나라의 모든 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아피캄캄하고 나라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의 피폐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분단, 이 광복 75주년, 그리고 이 6.25 전쟁 70주년, 이 70년이라는 세월 안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 군사대국이 됐습니다. 이 조그만한 나라, 정말로 일제강점기와 6.25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피폐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쓰시고 또 세우셔서 세계 역사 가운데 놀랍도록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적으로도 이례 없는 세계 두 번째 선교 대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좀 있으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유일무이한 국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그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과거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놀라운 그 사역에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대한 그 쓰나미를 맞고 있지만 이러한 쓰나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무너졌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놀랍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연단시키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민족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러한 과거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이 제국들의 큰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때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43장 9절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뼈아픈 이 죄악된 과거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악 속에서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일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신다고요? 열방을 모여놓고 민족들을 모집해놓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행한 이 역사를 그들에게 전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거를 이 알지도 못하는 저 열방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혹시 정말 큰 이 질병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나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낫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건져내셨을까요? 여러분들 힘든 과거에 어렵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돌려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하라고, 그것을 알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의 증인들로 세워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수르도 아니에요. 바벨론도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에 가장 조그마한 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그 후대에 있었던 헬라나 로마나 이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이 모든 제국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지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는 세월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암담했겠어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70년이라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70년의 세월이 까마득하잖아요. 미래가 보입니까? 선지자들이 앞에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 메시지들을 던져줬지만 이 메시지를 잡고 가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시험 들기도 하고 믿음에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은 그 안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모두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도 그 찬란했던 문화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페르시아도 그 엄청난 이 막강한 이 힘의 상징이었던 이 페르시아도 한순간에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헬라, 로마 제국의 그 잔존들은 그 유적들은 남아있지만 그게 지금도 세력은 남아있습니까? 없잖아요. 세계 역사에서 이러한 모든 강하고 이 찬란했던 이러한 제국들은 지금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어떠한 신도 없었고 하나님 이후에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의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신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인간이 세운 우상들이었을 뿐이지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11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3절 앞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15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건지실 분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천하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들을 세워가서 그렇게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과 생명과 죽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자 된 조건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하시고 또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이웃과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은 그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입이 가려져 버렸어요. 이 마스크는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가장 중요한 입술의 증거를 이 마스크가 가려버렸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 전도해야 될 이 영적 마스크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마스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두려운 건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리고 너무나 이것이 비대면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주시는 선지자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마스크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전도 특별 생방송 2차를 합니다. 11월 26일에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대1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내 가족이에요. 내 친척이에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가족이고 친척이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너 하는 거 보면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혹시 약점이나 또 그런 편견에 사로잡힐까봐 우리가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대1 전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써내면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를 써내면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훈련받은 누군가가 그에게 전환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있을 이 웨비나로 통해서 이 더포 이 전도 훈련을 받을 거예요. 사역리보다 조금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훈련을 받으시면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복음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이번에 한번 꼭 이것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딱 가면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갖게 되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한번 1대1 전화상담 요원으로 전도 특공대로 한번 자원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화 한 2시간 우리가 2-3시간 정도 할 텐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요. 이번에 2,000명 전도 대상자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명에게 이 복음 영접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에 삼고 이번에 300용사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 특공대로 모집이 돼서 이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위축이 돼서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마,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 이러한 비난과 이 조롱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위축이 돼서 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진짜 위로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마스크를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해주고 경제적인 물질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영생의 안식, 위로를 얻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 말씀을 예언을 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야 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수치는 하나님도 느껴지는 수치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그 핍박과 정말로 그 울부짖음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그 마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던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정말 우리가 이번에 정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에 자원해서 내 대상자들을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전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써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전해지도록 훈련된 그 특공대들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동참하시고 또 같이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가슴으로